깜짝 놀라서 저런 면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항상 예쁘게 미소만 짓고 다니는데, 우리 SFC 운동원들 참 잘하죠, 그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우리는 늙어가고 있고 저 아이들은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짜부러들고 있고 저 아이들은 커가고 있어요. 앞으로 뭐 한 3년, 4년, 5년, 뭐 짧게는 뭐 1년, 2년 안에도 우리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의 앞에 야긴과 보아스 양쪽 기둥이 있죠, 그죠? 저에게 능력이 있고 저에게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 SFC 운동원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원들 봤을 때 쟤네들 뭐 이렇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아니, 얘네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참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가운데 왜 거기에 계시는지 도대체 우리 장로님들 대단하세요. 아까 권사님도 아까 연습하시는 건데 최영욱 권사님도 그죠? 맞아, 권사님도 앉아 계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늘 희생을 하시니까 매주마다 일찍 와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얘네들 깨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작은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는 뭐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요즘 저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작품 만들기까지 우리 이 극성스러운 우리 이은주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은주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냥 뻥인데 너무 그냥 그러니까 이상한데. 그래서 다 수고의 땀이 좋은 결실을 맺는 겁니다. 과정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근데 우리 SFC 운동원들이 멋있네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예,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죠. 졸지 마시고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제목이에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본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왕입니다. 잘 알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SFC 운동원들 나이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10여 년 동안 훈련받다가 나이 30에 유대의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37살 반 만에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성군인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신앙이 훌륭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언제나 노래를 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 들어보셨나요?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 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을 하게 되면 시인이 된다는 거예요. 시인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왕이었지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아주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시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인이었어요. 사랑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사랑하면 믿음직스러운 인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성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나무, 사랑받지 못하는 꽃은요 절대로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위대한 시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위대한 시인이었어요. 우린 자꾸 감추려고 그러죠. 그죠? 우리 SFC 운동원들의 특징, 이때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진 찍지 마, 이런 게 특징입니다. 나 좀 사진 찍지 마, 그러면서 셀카 찍고 있어.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 스티커 사진 열심히 찍어대고 막 그럽니다. 근데 부모님들의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이상하게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나이가 바로 이 나이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자꾸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내면이 좀 쑥스럽더라도 드러냅니다. 자신의 내면이 부끄럽더라도 드러냅니다. 자신의 내면이 아름답더라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 감추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터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잠 제대로 잡니까? 잘 식사하십니까? 잘 주무십니까? 소화 잘 되십니까?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머리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다 물어봐요. 그때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진단이 제대로 내려지는 거예요. 진찰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요.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냐? 진단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10길 물속도 알고 1길 사람 속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태를 좋아하시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오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은 자기를 건축해야 돼요. 어떻게 건축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건축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건축하면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로우시잖아요. 그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마음이 치료돼야 머리가 건강해져요. 마음이 치료돼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치료가 돼야 누구라도 손잡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내면 세계를 하나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시인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노래하는 시인이었어요.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리죠.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뒷발질하다가 전국 SFC 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도무지 그 청년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짐만 무겁게 지어주는지. 나 교회를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연합회 일까지 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더 힘든 세계 속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저였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 진실되고 의로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눈을 팔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들이 우리 둘째 아들이라고. 단 한 번도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항상 순종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짐을 맡겨주시는 거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지방위원장, 교회, 대학부 위원장, 지방위원장, 지구위원장, 전국 SFC 위원장까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면서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제가 생각하는 9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을 보는데 매일 성경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게 축복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면 직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전 몰랐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왜?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었겠죠. 근데 내 마음이 닫혀져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도 내 귓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무릎을 꿇기, 더 많이 무릎을 꿇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SFC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삶의 비전이 분명하잖아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SFC는 삶의 사명이 분명하잖아요. 삶의 생활 원리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강령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령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30년의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은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나이대에 이 시간에 이렇게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게다가 선생님들이 너 제발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 만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선생님들, 여러분들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을 안고 매일 새벽마다 매일 밤마다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신앙이었다 할지라도 자신 앞에 밀려오는 엄청난 고난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고난이 밀려오니까 그 고난 앞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도 쩔쩔 매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보면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다윗은 크게 요동하는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크게 요동하였으나, 내가 이미 크게 요동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동이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신앙이죠. 흔들리는 인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도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크게 흔들렸으나, 요동쳤으나 이제는 요동치 않을 것이다. 게다가 3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생물에 자기 자신을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는데 살아있는 동물, 생물에다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일 수 없는 무생물에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담, 흔들리는, 넘어져 쓰러져 가고 있는 울타리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쓰러지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죠. 한번 넘어져 보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망해보지 않으면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고. 한번 망해보세요. 다시 일어나기 쉽죠?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인생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딱 넘어지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 고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외 없어요. 고난을 딱 당하게 되요. 처절한 고난 당하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어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안 그럽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안 그럴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이라면 충분히 감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래요. 우리 생각이래요. 밀려오는 고난 앞에서, 밀려오는 적군들 앞에서 다윗은 요동치며 흔들릴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 새카맣게 몰려오니까. 여기도 적, 저기도 적, 앞에도 적, 뒤에도 적, 옆에도 적, 한 위에도 적, 땅에도 적, 전부 다 적금 투성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손들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와 함께 적군을 달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놈도 보이지를 않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장수였다는 것을. 근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다윗 역시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다윗은 밀려오는 고난의 파도 앞에서 무서워 떠는 것은 진실로 잠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깜짝 놀랐어요. 피지에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한 4, 5년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엄청난 파도가 피지를 그냥 강탈했어요.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큰 섬나라가 피지입니다. 피지 여행 많이들 가시죠? 그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사람이 거기 놀러 갔던 것입니다. 근데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와, 나 그 뉴스 보고 그냥 기절할 뻔했어요. 쓰나미 파도가 쫙 몰려오는데 집채만한 파도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산만한 파도가 몰려요. 그걸 타고 이 사람이 서핑을 즐기고 있었는데, 서핑을, 보드 서핑이었어요. 보드 서핑을 즐기는데, 서핑 보드를 타고, 뉴질랜드 사람들이 굉장히 용감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마오리피어가 그래도 막 섞이고 그 주변에서 자란 전사들의 후예라서 그런지 그 쓰나미의 파도를 즐기면서 밀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파도를 타고 보드를 타고. 내가 봐서 이 미친놈 아닌가. 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처음에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에게 보드가 있지. 내 사랑하는 보드. 이 보드가 좀 크거든요. 작지 않거든요. 보드가 한 1m 50에서 한 2m 가까이 됩니다. 근데 보드 쫙 뉴질랜드 사람이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전투적으로 인생을 삽니다. 바다에 가잖아요. 보드를 타고 바다까지 나가. 그리고 바다에서 보드를 타고 들어오는 거야. 해안가로. 와, 그걸 반복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 보드 속에서 즐기는 거예요. 쓰나미를 즐기는 거예요. 아마 인생 최고의 파도였을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파도였을 거예요. 그걸 쫙 즐기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딱 가보니까 쓰나미가 멈춰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신만 똑바로 차려보세요. 우리 무서워하는 게 포비아가 한 75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포를 느껴. 어떤 사람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포를 느껴. 어떤 사람 속도가 빠르면 공포를 느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철봉에 공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철봉을 못한 거예요. 다리를 걸어가지고 철봉에서 다리를 딱 걸어가지고 거꾸로 올라가는 걸 연습해요. 거꾸로 이렇게 쫙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올라가는 건 쉬워도 거꾸로 올라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꼭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광채야, 네가 못하면 딴 애도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까? 어린 마음이야. 그렇습니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딱 쳐보니까 진짜 올라타는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 거꾸로 계속 도는 거예요. 거꾸로 계속 도는 거야. 이게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는 한 번 올라타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한 번 올라타니까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라타니까 너무 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인생 고난의 연속이에요. 꼭 기억을 하세요. 고난은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아픔은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를 벗어나면 없어질 것 같죠? 20대는 더 큰 파도가 여러분들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아요. 하나님만 내가 쳐다보면 이길 수 있구나. 두려움이, 공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다윗이 그냥 이 골리앗 만나가지고 뺑뺑뺑 돌다가 물맷돌 하나 탁 던지니까 이마에 어쩌다가 딱 맞아서 뒤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계산 철저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무슨 TV에 무슨 프로그램을 봤더니 최홍만이가 나왔더라고요. 최홍만이를 쓰러뜨린다고 하면서 운동선수는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양쪽에서 나왔어요. 최홍만이가 한 대 툭 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최홍만이가 2m 뭐 22cm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습니다. 2m 22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골리앗은요, 그거보다도 무려 80cm가 더 컸습니다. 3m예요. 3m면 뭐 이렇게 올려도, 아까 여기 우리 학생 SFC 운동들 딱 제 앞에 서니까 어휴, 애들이 등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작은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큰 것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고, 비웃지 말고. 자기들 작은 걸 모르고 남 작은 거에 좋아하는. 참 신기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승리는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역사는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도움은 그런 데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우리 SFC 운동원들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대학을 들어가는 과정이 한 2,000가지가 된대나? 2,000가지가 넘는 데입니다.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입시 때문에 작년, 올해 2년 연속 제 머리가 아파요 지금.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그냥 가겠지. 저희 때 그렇게 학력고사 딱 한 번만 딱 보면 됐거든요. 점수 딱 나오는 거 봐가지고 어느 대학 짝짝짝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그냥 입시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남몰래 눈물을 원하는 대학은 있는데 자기 성적은 그렇게 안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이 자꾸 흩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친구들하고 관계가 금이 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친구는 있거든요. 얘네들도 사람이니까 힘든 거예요. 집에 갔더니 약간 좀 힘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좀 토로했는데 엄마가 안 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도 힘든데 왜 네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
엄마가 더 그러는 거예요.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아빠는 더 힘들어서 거의 파김치가 돼서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빠 힘들지 오히려 위로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살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근데 하나님 안 쳐다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아니, 쳐다본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쳐다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더 얹혀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쳐다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 같아요. 왜? 내가 잘못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저는 다윗도 똑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쳐다봅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 쳐다봅니다. 자기가 잘했을 때도 역시 하나님 쳐다봅니다. 자기에게 무거운 짐 지어진 사명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 쳐다봅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도 해야만 되는 일. 어떤 때는 입을 벌려 기도하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도하면 다 돼. 누가 모르나?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기가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응? 기도하기가 싫은 걸 어쩌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세일에 특별히 새벽 기도했잖아요. 처음엔 한 60명 가까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시더라고. 한 주 지나니까 한 10명 떨어지더라고요. 또 한 주 지나니까 100명 떨어지더라고요. 오늘은 다시 한 6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제가 세봤거든요. 쫙 세봤거든요. 왜 그랬느냐?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교회에서 캠프를 한다고 한 10명 가까이 같이 잠을 잤던 거예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잠자니까 창피하잖아. 예배 안 드리면,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이. 그래서 앞에 쪼르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걔네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걔네들이 숫자를 늘려줬어요. 마지막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쳐다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유력한 사람입니까? 필요하겠죠. 내가 지금 빚에 쫓긴다는 거예요. 그 빚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나타나서 쫙 해결해 주는 거예요.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어요, 다들? 드라마 딱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출생의 비밀이 등장하는 거야. 그 유력한 아버지, 유력한 엄마가 나타나는 거야. 한국 드라마는 시나리오가 다 끝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신기해. 그래도 목을 매면서 봅니다. 왜? 재밌으니까. 막장이라는 거 알면서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막장 드라마에 외국 사람들이 더 미쳐서 날뛰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장이야. 한국 사람들은 눈으로만 연극을 한대요. 눈으로만 연기를 한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한대. 진짜 자세히 보니까 눈으로만 하더라고. 울고 웃었다가 기뻤다 즐거웠다가 운동했다가, 그죠? 눈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보더라고. 왜? 재밌으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가장 소극적인 삶의 태도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공부할 때 막 짜증나죠, 그죠? 학교에도 똑같은 공부해. 또 학원까지 가서 또 똑같은 공부해. 혼자서 또 똑같은 공부해야 돼.
근데 이상하게 더 기분 나쁜 것은 그 똑같은 걸 3번 이상 봤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나 머리가 나쁜가 봐, 세대갈인가 봐, 그러지 마세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머리가 좋습니까? 단 한 사람도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하버드 대학을 돌아다니는 세계 제1의 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거기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천재입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80% 이상이 나는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너무 평범한 거예요. 자기는 ordinary people이라는 것입니다. ordinary person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ordinary pers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나는 운이 좋아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라서 여기 와 있습니다. 노력해도 운이 안 따라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럭키 가이가 된 비결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럭키하게 됩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공부한 것도 생각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 책을 펴놓고 먼저 붙들고 기도를 하셔야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몽땅 다 하나도 까먹지 말고 전부 다 생각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기억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꺼내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주제가 자기를 건축하라입니다. 자기를 건축하는 비법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면 여러분들 자신들을 건축해 갈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뚝 서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대박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에게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져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많죠. 우리 어르신들 어려움 많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 많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좁은 의미의 구원인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영혼 구원이 극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고난 속에 깊이 빠져있는 다윗을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어떤 생물에게도 비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하고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넘어지는 담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떨어뜨리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망의 몸에서 다윗을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건져낼 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엄청난 진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명백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죄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잘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 쳐다보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구나. 내가 똑똑해서, 내가 너무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내가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잘 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학업이라는 것을 감당해내기가 힘이 드십니까? 그때도 하나님 쳐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학업이라는 골짜기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특별히 수학이 지뢰밭입니다. 하나님, 영어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놈이 뭐길래 나를 힘들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떤 때는 사회가, 역사가, 과학이, 어떤 때는 음악이, 어떤 때는 미술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대생만 잘해도 내가 미대 잘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노래만 잘 불러도 내가 성악가로 내가 출세할 수 있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마음 같아서는 포기하고 싶죠.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면 승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야, 내가 널 도와달라고 할 때 네가 나한테 쌩 깠잖아. 이제 와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예의 나쁜 놈. 정말 못된 놈이라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무릎 꿇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을 반복해서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만 돌아오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들고 항복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분만이 고난에 빠져 있는 나의 소망이 되시며, 그분 안에만이 내 인생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언제나 기적을 체험하며 소망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죠? 오늘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SFC 운동원들이 이렇게 찬양을 잘할 줄은 제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십니다. 얘네들이 이래봬도요, 입 다무는 데는 대장입니다. 입이 무거워요. 과묵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려면 안 합니다. 기도하라면 무슨 기도입니까? 이런 애들이 태반이에요. 특히 고등부 애들은 그 맛을 아는데 중등부 애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애들이 오늘 앞에 나와서 춤까지 추면서 찬양을 하면서 미친 거야. 이거 완전히 미친 거야, 이거. 근데 이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시작. 우린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얘네들 다 망가뜨려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전부 다 미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이 소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이 테크놀로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꼭 기억을 하세요. 세상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딱 한 가지,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버타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겐 대업이 있잖아요. 그 대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다가 세워가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한 손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슴에 터질 듯한 심장에 꿈이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은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는 반란군들입니다. 우리 반란군의 수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을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우리 학생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소망한 결과 나타났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역사였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식어져서는 안 돼요. 뭐 조금 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뿌려놓은 잘못된 씨앗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는 꿈만 꿔도요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에이 목사님, 에이 거짓말, 뻥. 저를 보세요. 얼굴 보세요. 진실 그 자체로 생겼잖아요. 저는 진실함 빼놓으면 시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얼굴 보세요. 융통성이랑은 조금도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30이 될 때까지 유머를 이해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해 안 가시죠? 제가 재밌게 한다면 제 친구들이 다 놀래 자빠집니다. 야 네가 재밌어? 제 친구들이 나 전도사 됐어. 제 친구들이 야 너 전도사 딱이다. 목사 됐어. 목사 딱이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너 어렸을 때부터 진실 그 자체였어. 조금도 융통성이 없었고 난 딱 정직, 진실 이게 제 삶의 어린 시절의 모두였습니다. 성경 보니까 다윗이 그랬더라고. 저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비웃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웃거나 말거나.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소망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날 때는 꿈만 꿔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떤 꿈을 꿔야 돼요? 제대로 된 꿈을 꿔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꿈을 꾸셔야죠. 대충 인생 허접하게 살다가 갈 것 같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대충 살아가세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꿈만 꾸잖아요. 요셉과 같이 꿈만 꾸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망만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붙들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꽃을 피워주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활짝 피워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낙심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고 체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제가 오래 20대 못 살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근데 18살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18살에 예수님 만나더라고요. 18살에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주님 것이네요.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온 세상이 주님 거는 내 거더라고. 할렐루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을. 많은 후배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요? 실력도 별로 없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잘생기긴 했나? 뭐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야 나를 우습게 보지 마.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나를 우습게 보지 마. 내 안에 예수 소망이 충만해. 여러분들 예수님 딱 바라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귀로 세상을 듣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세상을 노래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열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50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60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70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소망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중요한 건 소망을 예수님에게만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역사가. 기적이 안 나타나. 기적이 발밑에까지 왔다가도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 소망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아니라면 거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믿는 자의 거룩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의 소망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생이 갖출 수 있는 영광, 부귀, 영화, 장수,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바닥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가 오랫동안 여행 갔다 오면 애들이 항상 아빠 손만 쳐다보는 거예요. 손이 비어 있습니다. 에이씨, 그리고 들어가 버려요. 인사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큰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 경국이를 위해서, 우리 창현이를 위해서, 우리 진건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그 여러분들 거예요. 저는 참 미련한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건데 지 밥그릇도 못 찾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애들은 대단합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무슨 때 되면요 딱 와서 지들이 밥 주세요 그러면서 딱 앉습니다. 예, 지들 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마, 아빠 없어도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 없으면 더 당당해지더라고. 왜?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 있으면 이놈이 어디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안 보이는 틈을 따서 애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안에, 눈앞에 딱 놓여져 있어요. 믿음으로 취하시고 소망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의 힘과 내 힘과 지혜가 전부 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완력, 권력, 재물 많이 있었어요. 사람 즐비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 다윗이 쌓아놓은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았던지, 바벨론이 다윗이 사망한 다음에 4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쓰고도 남았기에 그 금은보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많았어요. 그가 다스리는 나라, 날이 갈수록 강대해지고 강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것들에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의 힘, 그의 지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에, 세상의 즐거움에 홀라당 넘어갈 때 너무 많죠. 뭐 조금 준다 하라니까 좋아가지고, 특히 어디서냐, 백화점이나 이런 데, 이마트나 이런 데 보면 반짝 세일하는 거, 5분 세일. 1,000원짜리 하는 거 100원에 드립니다. 그러면 와 하고 막 몰려가는 거. 와, 대단해. 그 쟁취하고야 말겠다 막 뛰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줌마들이 다 거기가 있어. 근데 요즘에는 아저씨들도 그 가운데 껴있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저는 시식 코너에 가서 시식은 할지언정 그거 안 갑니다. 웬만하면.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 한들 세상 것은 단기적이래. 그리고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여러분들 빠져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좋은 거,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많이 먹어야 돼요. 이상한 거 생각나잖아요. 남자들 같으면 운동하세요. 운동. 힘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거예요. 운동으로 싹 힘을 빼야 돼. 그리고 공부하세요. 머리 딱 싸매고 공부해보세요.
아이 목사님 저 기초가 너무 안 되는데. 옆에 사람 보세요. 기초돼 있는 사람 누가 있나? 없어. 다 없어. 제가 보니까 공부는 그냥 하면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머리가 진짜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는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지혜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삼으세요. 띠를 딱 두르세요. 하나님으로 띠를 두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바닥 위에서 나는 놀겠다 평생토록 이 결심만 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극복하려면 힘과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완전한 위로와 힘과 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 욥에게 찾아온 3명의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옆에 붙어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정도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욥에게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욥에게 있어서 희망, 욥에게 있어서 힘, 욥에게 있어서 지혜 하나님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만나고 욥이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지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확실히 우리는 거친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지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무너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그 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까.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힘과 지혜가 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로 한번 장식을 해가 보세요. 하나님 승리, 하나님 승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끊임없이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이 고백이 우리 운동원들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